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총독 빌라도는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협박하며 예수를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에 만일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 빌라도 역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혐의가 주어지게 된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빌라도를 향해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를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무죄를 믿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자처하는 자를 사형시키지 아니하면 로마 황제의 충신일 수 없다는 유대인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무죄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삶의 현실에 타협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빌라도는 재판의 책임자로서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유대인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일으킨 밀란으로 자신의 총독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군중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빌라도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했던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에 잘못된 선택을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 손에 넘겨주었고 이는 곧 처형을 허락한 것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2000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빌라도의 이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악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얼마든지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 앞에서 자신의 권위나 직장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며 그릇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공에 눈멀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눈 감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결국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세상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경외함을 가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형이 선고되고 그 처분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바로 골고다로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그 길은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희롱이 있었고 그 희롱마저도 서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윗사람들은 문구 하나로 싸우고 아랫사람들은 옷 하나로 싸웁니다. 어쩌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추악함은 희생양 하나를 짓밟는 데 자비란 없습니다.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이성적 판단마저 할 수 없게끔 잔인하게 난도진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히브리 말로 해골이란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의 좌우에는 두 사람의 죄인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못 박을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 외에 다른 두 사람도 같은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란 다른 복음서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바로 강도들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각각의 십자가 위에서 남자 한 명씩이 못 박히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옷이 벗기운 채입니다. 세 사람 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은 지금 같은 십자가에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흉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강도들이나 예수님이나 그 모습만은 똑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피 흘리며 괴로워하는 그 자체로는 세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이나 구별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자들은 흉측한 강도들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강도 가운데서 외관상 강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못 박히신 채 피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께서는 강도 사이에서 강도처럼 못 박히어 강도처럼 죽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원하던 바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촌동네 나사렛 출신의 빈민 예수는 흉측한 강도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자는 강도와 함께 강도처럼 처형당함이 마땅하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에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들이 이긴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꾸몄던 대로 모든 상황이 그들의 원하는 대로 종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돼 있더라. 당시 죄수들을 십자가형에 처할 때에는 죄수의 이름과 직책 혹은 죄명을 쓴 패를 십자가 위에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팻말은 이례적으로 빌라도가 직접 썼는데 그 내용은 놀랍게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이름은 나사렛 출신 예수요 그의 직책과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 못 박힌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요 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에 처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팻말을 본 대제사장들은 그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왕임을 자처하였기 때문에 기를 쓰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데 반해 빌라도가 쓴 팻말은 오히려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 되심을 로마 총독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빌라도에게 몰려가 예수님의 팻말을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빌라도의 반응을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 총독은 그들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맙니다. 우리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 대해 이처럼 단호하게 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협박으로 인해 굴욕적인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로서는 대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유대인의 압력에 굴복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밟아버린 유대인에 대한 빌라도의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였던 데 대해 유대인들이 분개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음을 잘 알고 있던 빌라도였기에 오히려 예수님의 팻말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복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 본인으로서는 로마 황제의 충신으로서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지 아니한 유대인의 왕을 처단할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에 어떠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전혀 다른 차원의 유대인의 왕이심을 믿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빌라도 총독에게 그럴 만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정확한 이유의 규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빌라도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빌라도를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빌라도가 스스로 자기의 의지대로 그 팻말을 쓰고 부착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 말과 라틴어, 그리스어로 기록된 패를 써서 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패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표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왕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있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에 기록된 내용은 당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와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가든지 이 패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왕이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며 저분이 왕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강자로서 제압하고 정복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왕이 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죄를 정복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고 그 고백이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 그의 손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실 만큼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팻말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가깝게는 바로 곁에 있는 흉측한 강도로부터 구별되실 수 있었고 넓게는 자신의 죄로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과도 구분되실 수 있었고 그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영원한 부활주이심을 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 유대인의 왕이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형을 내리는 저주의 틀이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의 끔찍한 사형 도구를 사랑의 도구로 바꾸셨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승리와 전쟁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빌라도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한 사람들처럼 세상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저희는 물질과 권력보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